안녕하세요. 느린 밤 잠드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삶이 거친 파도처럼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 서야 할 때도 있죠. 오늘 만날 주인공 심청은 그 거친 파도 속으로 스스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깊고 차가운 바닷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용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녀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아 거친 바다를 잠재우고 아름다운 연꽃으로 다시 피어난 것입니다. 오늘 밤은 심청이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던 그 연꽃잎 속에 여러분의 몸을 뉘어보세요. 바깥 세상의 소란함은 물 위로 다 흘려보내고 오직 고요하고 따뜻한 안식만이 여러분을 감싸줄 것입니다. 자, 이제 깊고 푸른 바다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송나라 말년 황주 도화동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성은 심이요 이름은 학규라. 대대로 벼슬을 하던 집안으로 명성이 자자하더니 가운이 기울어 20세에 눈이 멀게 되니 벼슬길이 끊어지고 공명을 바랄 수 없게 되었다. 시골에 묻힌 공궁한 신세에 멀고 가까운 친척도 없고 겸하여 눈까지 머니 누가 대접하겠느냐마는 양반의 후예로서 행실이 청렴하고 지조가 굳세니 사람마다 군자라 칭송하더라. 그처 곽씨 부인은 현명하고 어지러 임사의 덕행과 장강의 을품, 목란의 절개와 예기, 가래, 내칙편이며 주남, 소남, 관저시를 모르는 것이 없으니 가정이 화목하고 노비에게 은혜로우며 집안 살림을 꾸려감이 백집의 모범이 될 만하였다. 그러나 이제 청렴함은 가난이 되어 조상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한 칸 초가집에서 끼니를 잇기조차 어렵구나. 들판에 밭이 없고 부릴 종이 없어 가련한 어진 곽씨 부인이 몸을 돌보지 않고 품을 팔러 다니니 귓바느질로 관대, 도포, 행해, 창의, 직념이며 전복, 쾌자, 중치막과 남녀의복의 잔누비질, 상침질, 외울뜨기, 꽈앗담, 고드누비, 소골리기, 다듬질, 빨래, 풀먹이기, 피륙 표백하기와 여름의복인 한삼, 고이며 망건 꾸미기, 가끈접기, 배자, 단추, 토수, 버선, 행전, 주머니, 쌈지, 댄님, 허리띠, 향낭, 볼기, 휘양, 복건, 풍차, 천이며 이불과 베갯모의 쌍원앙 수놓기, 오사, 모사, 각대, 흉배의 항놓기와 초상난 집의 원삼, 제복짓기, 길쌈으로 명주, 공단, 수주, 갑사, 운문, 토주, 분주, 생초, tun경이며 배, 모시, 춘포, 문포, 제출이며 삼배, 무명짜기와 혼사나 큰일 치르는 집의 음식장만 신선로며 패백 음식과 각종 고임질, 청홍왕백 염색하기를 1년 360일 하루 반나절도 쉬지 않고 손톱 발톱이 닳도록 품을 팔아 푼돈을 모아 목돈을 만들고 돈을 모아 양을 만들어 이웃집 착실한 데에 빚을 주어 실수 없이 받아들이며 봄가을 제사와 앞 못 보는 남편의 의복과 아침 저녁 반찬을 입에 맞게 별미로 갖추어 지성으로 공경함이 한결같으니 마을 사람들이 곽씨 부인을 점잔다고 칭찬하더라. 하루는 신봉사가 여보 부인, 세상에 사람이 태어날 제 부부야 누가 없으랴마는 전생에 무슨 은혜로 이승에서 부부가 되어 앞 못 보는 가장인 나를 잠시도 놓지 않고 밤낮으로 벌어서 어린아이 받들 듯 하시니 행여 배곱까 행여 추울까 의복과 음식을 때맞추어 극진히 공양하니 나는 편하다. 하련마는 부인 고생하는 일이 도리어 마음 불편하니 이후부터는 날 공경하는 걸 그만두고 사는 대로 살아갑시다. 다만 우리 나이 40에 슬하에 혈육 한 점 없어 조상의 대가 1호조차 끊기게 되니 죽어 지하에 간들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대면하며 우리 부부 신세 생각하면 초상과 장사는 누가 치르며 해마다 돌아오는 기일에 밥 한 그릇 물 한 모금 니라서 받들겠소. 명산 대차례 불공이나 들여보아 다행히 눈먼 자식이라도 남녀간에 낳아보면 평생의 한을 풀 것이니 지성으로 빌어보오. 곽씨 대답하되 옛글에 이르기를 불효가 셋이 있으되 후사가 없는 것이 가장 크다 하였으니 우리에게 자식 없음은 다 첩의 죄악이라 응당 쫓겨남이 마땅하되 군자의 넓으신 덕택으로 지금까지 보존하니 자식 두고 싶은 마음이야. 주야 간절하여 몸을 팔고 뼈를 간들 못하오리까마는 형세는 가난하고 가군의 정대하신 성정을 몰라 말을 못하였더니 먼저 말씀하시니 지성으로 공을 드리겠습니다. 하고픈 팔아 모은 재물 온갖 공 다 드린다. 명산 대찰과 영신당, 고묘총사, 성황사며 재불보살, 미륵님과 칠성불공, 나암불공, 재석불공, 신중맞이, 노구맞이, 옷시주, 등시주, 창호시주 등 갖가지로 다 지내고 집에 들어있는 날은 조왕신, 성주신, 지신제를 극진히 공들이니 공든 탑이 무너지며 심은 나무가 꺾어질까.
갑자년 4월 초 8일에 한 꿈을 얻으니 상서로운 기운이 공중에 서리고 오색이 영롱한데 한 선녀가 학을 타고 하늘로 내려오니 몸에는 채색 옷이요 머리에는 화관이라. 월패를 느지기 차고 옥패 소리 쟁쟁한데 개수나무 꽃 한 가지를 손에 들고 부인에게 읍하고 젖을 달라. 안기는 거동은 둥근 달의 정신이 품 안에 드는 듯 남의 관음 보살이 바다에 다시 솟는 듯 심신이 황홀하여 진정키 어렵더니 선녀하는 말이 서왕모의 딸이 없더니 반도를 바치러 가는 길에 옥진 비자를 만나 둘이 수작하였더니 시간이 좀 어긋났기로 상제께 득죄하여 인간 세상에 내치심에 갈 바를 몰랐더니 태행산 노근과 후토 부인 재불보살 석가열애님이 귀댁으로 지시하옵기에 여기 왔사오니 어여삐 여기옵소서. 품 안에 들기에 놀라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즉시 봉사님을 깨워 꿈 이야기를 의논하니 둘의 꿈이 같은지라. 그날 밤에 어찌하였던 과연 그 달부터 태기가 있어 곽씨 부인이 어진 마음으로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고 벤 것이 바르지 않으면 먹지 않으며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고 눈으로는 악한 색을 보지 않으며 입으로는 상스러운 말을 하지 않으며 10달을 채운 연후에 하루는 해산 기미가 있구나.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신봉사 한편 반갑고 한편 놀라 집 한 줌 정이 추려내어 사발의 정화수를 소반에 받쳐놓고 단정히 꿇어앉아 비나이다 비나이다 삼신제왕전의 비나이다. 곽씨 부인 노산이옴의 헌 집신에 외시 빠지듯 순산하여 주옵소서. 비더니 뜻밖의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하고 오색 안개 두르더니 혼미 중에 탄생하니 과연 딸이로다. 신봉사 거동보소. 아이를 받아 뉘어놓고 마음이 환해지던 차에 곽씨 부인 정신 차려 묻는 말이 여보시오 봉사님, 남녀간 무엇이요? 신봉사 크게 웃고 아기 고추를 만져보니 손이 나룻배 지나듯 문득 지나가니 아마도 묵은 조개가 해 쪽에 나왔나 보오. 곽씨 부인 서러워하며 하는 말이 공들여 늦게 얻은 자식이 딸이라 하오? 신봉사 이르는 말이 마누라 그 말 마오? 첫째는 순산이요. 딸이라도 잘 두면 어느 아들 주어 바꾸겠소. 우리 이 딸 곱게 길러 예절 먼저 가르치고 바느질과 길쌈 두루하여 요조숙녀 되어 좋은 배필 군자호구 가려서 금시루지 즐거움과 종사우지 있게 되면 왜 손봉사 못하겠소. 첫 국밥 얼른 지어 삼신상에 받쳐놓고 의관을 정제하고 두 손 들어 비는 말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33천 도솔천 제석전에 발언하며 삼신제왕님네 화의 동심하여 다 굽어보옵소서. 40후에 점지한 자식 한두 달에 이슬 맺혀 석 달에 피 어리고 넉 달에 사람 형상 생겨 5달에 남녀 포태 생겨 6달에 육정 나고 7달에 골격 생겨 4만 8천 털이 나고 8달에 찬짐 받아 금광문 해탈문 고이 열어 순사나오니 삼신님네 덕이 아니신가. 다만 무남동녀 딸이오나 동방삭의 명을 주어 태임의 덕행이며 대순증삼 효행이며 기랑처의 절행이며 반의의 재질이며 복은 석숭의 복을 점지하며 촉부단열 복을 주어 오이 붙듯 달 붙듯 잔병 없이 일취월장하여 주옵소서. 더운 국밥 퍼다 놓고 산모를 먹인 후에 혼잣말로 아기를 어른다. 금자동아 옥자동아 어허둥둥 내 딸이야. 표진강 숙향이가 네가 되어 환생하였느냐. 은하수 직녀성이 네가 되어 내려왔느냐. 좋은 밭과 논을 장만한들 이보다 더 반가우며 산호 진주 얻었은들 이보다 더 반가울까. 어디 갔다 이제 와 생겨났느냐. 이렇듯 즐기더니 뜻밖의 산후 별증이 났구나. 현철하고 얌전하신 곽씨 부인 회복한 초치를 못 따가서 왜 풍을 과히 쐬어 병이 났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가슴이야 아이고 다리야. 형체 없이 온몸을 앓는구나. 신봉사 기가 막혀 아픈 데를 두루 만지며 정신 차려 말을 하오. 체하였는가 삼신님네 시기인가. 병세 점점 위중하니 신봉사 겁을 내어 건너 마을성 생원을 모셔다가 진맥한 연후에 약을 쓸 제천문동 맹문동 바나 진피 계피 백복령 옆방풍 시호 계지 행인 도인 신농씨의 100가지 풀로 의약을 쓴들 죽을 병에 약이 없더라. 병세 점점 깊어져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니 곽씨 부인 또한 살지 못할 줄 알고 남편의 손을 잡고 봉사님 하며 한숨 길게 쉬고 우리 둘이 서로 만나 백년해로 하려 하고 강구한 살림살이 앞 못 보는 가장 소홀히 하면 남의 입에 오르내리기 쉽기로 아무쪼록 뜻을 받아 가장 공경하려 하고 추위와 더위 가리지 않고 남촌 북촌 품을 팔아 밥도 받고 반찬도 얻어 식은 밥은 내가 먹고 더운 밥은 가군 들여
배고프지 않게 춥지 않게 극진히 공대하였더니 천명이 그뿐인지 인연이 끊어졌는지 할 수 없소. 눈을 어찌 감고 갈까? 누가 헌옷 지어주며 맛있는 음식 누가 권하리까? 내가 한번 죽어지면 눈 어둔 우리 가장 친척도 없이 혈혈단신 의탁할 곳 없어. 바가지 손에 들고 지팡이 막대 부여잡고 때 맞추어 나가다가 구렁에도 빠져 돌에도 채여 엎어지며 신세 자탄으로 우는 양은 눈으로 곧 보는 듯. 집집마다 문 앞 찾아가서 밥 달라는 슬픈 소리 귀에 쟁쟁 들리는 듯. 나 죽은 후 혼백인들 차마 어찌 듣고 보며 명산대찰 공들여 40에 낳은 자식 젖 한 번도 못 먹이고 얼굴도 채 못 보고 죽는단 말인가. 전생에 무슨 죄로 이 생에 태어나서 어미 없는 어린 것이 뉘 젖먹고 자라나며 가군의 일신도 주체 못하는데 또 저것을 어찌하며 그 모양 어찌할까. 멀고 먼 황천길에 눈물 지워 어찌 가며 앞이 막혀 어찌 갈까. 저 건너 이동지 집에 돈 10냥 맡겼으니 그 돈 10냥 찾아다가 초상에 보태어 쓰고 궤 안에 양식 해산 쌀로 두었으나 못다 먹고 죽어가니 나의 사정 절박하네. 첫 제사나 지낸 후에 두고 양식하옵고 진어사댁 관복 한 벌 흉배 학을 놓다 못다 하고 보자기에 싸서 밑에 농에 넣었으니 나 죽어 초상 후에 찾으러 오거든 염려 말고 내어주고 건너 마을 귀덕 어미 내게 절친하여 다녔으니 어린아이 안고 가서 젖을 먹여달라 하면 응당 괄시 아니하리니. 천행으로 이 자식이 죽지 않고 자라나서 제 발로 걷거든 앞세우고 길을 물어 내 무덤 앞을 찾아와서 너의 죽은 모친 무덤이로다. 가르쳐 모녀 상면하면 혼이라도 원이 없겠소. 천명을 어길 길이 없어 앞 못 보는 가장에게 어린 자식 맡겨두고 영결하고 돌아가니 가군의 귀하신 몸이 애통하여 상치 말고 천만 보중하옵소서. 이 생에 못다한 인연 다시 만나 이별 말고 삽시다. 아이고 내가 잊었소. 저 아이 이름을 심청이라 지어두고 낚이던 옷가락지 함 속에 있으니 심청이 자라거든 날 본 다시 내어주고. 나라에서 상사하신 돈 수복강령 태평안락 양편에 새긴 돈을 고운 붉은 밭 괴불 주머니 주홍 당사 벌매듭에 끈을 달아두었으니 그것도 내어 채워주오. 하고 잡았던 손을 뿌리치고 한숨 짓고 돌아누워 어린아이 잡아당겨 낯을 한 대 문지르며 혀를 끌끌 차며 천지도 무심하고 귀신도 야속하다. 네가 진작 생기거나 내가 좀 더 살거나 너 낳자 나 죽으니 끝없는 궁천지통을 너로 하여 풀게 하니 죽는 어미 사는 자식 생사간에 무슨 죄냐. 네 젖 먹고 살아나며 네 품에서 잠을 자랴. 아이고 아가 내 젖 마지막 먹고 어서 자라거라. 두 줄 눈물 나채 젖는구나. 한숨 지어부는 바람 쓸쓸한 비바람 되어 있고 눈물 맺혀오는 비는 소소히 내리도다. 하늘은 나직하고 검은 구름은 자욱한데 수풀에 우는 새는 슬피 울어 적막히 머무르고 시내에 도는 물은 소리 쓸쓸 잔잔하여 오열이 흘러가니 하물며 사람이야 어찌 아니 서러워하리. 딸꾹질 두세 번에 숨이 덜컥지니 심봉사 그제야 죽은 줄 알고 아이고 마누라 참으로 죽었는가 이게 웬일인고. 가슴을 쾅쾅 두드리며 머리 탕탕 부딪히며 이리 뒹굴 저리 뒹굴며 엎어지며 자빠지며 발 구르며 고통하며 여보 마누라 그대 살고 내가 죽으면서 자식을 키울 것을 내가 살고 그대 죽어 저 자식 어찌 키우잔 말고 아이고 모진 목숨 죽자 하니 무엇 먹고 살며 함께 죽자 한들 어린 자식 어찌할까. 아이고 동지 섣달 찬바람에 무엇 입혀 키워내며 다른 지고 침침한 빈 방 안에서 젖먹자 우는 소리 네 젖먹여 살려낼까. 마오 제발 덕분 죽지 마오. 평생 정한 뜻이 한날 한시에 죽어 한 무덤에 묻히자더니 염라국이 어디라고 날 버리고 저것 두고 죽단 말까. 이제 가면 언제 오리. 아이고 청춘의 짝 잃고 홀로 대미어 봄을 따라오려는가. 푸른 하늘 6월 내기시에 달을 띄고 오려는가. 꽃도 졌다 다시 피고 해도 졌다. 다시 독것 많은 우리 마누라 가신 데는 가면 다시 못 오는가. 삼천벽도 요지연의 서왕모를 따라간가. 월궁항아 짝이 되어 약해러 올라간가. 황릉묘 입이 함께 회포 말하러 간가. 회사정 호천하던 사시부인 찾아간가. 나는 누구를 찾아갈까. 아이고 서럽구나. 이렇듯 애통할 제 도화동 사람들이 남녀노소 없이 모여 눈물 흘리며 하는 말이 현철하던 곽씨 부인 불쌍히도 죽었구나. 우리 동네 100여 호라 십시일반으로 장례나 하여 주세. 공론이 한 입과 같아 수의와 관을 정의하여 묻을 땅을 가리어 3일 만에 출상할 제 상두꾼의 슬픈 소리. 원 얼리 넘차. 원어 북망산이 멀다더니 건너 산이 북망일세.
원얼리 넘차. 원어 황천길이 멀다더니 방문 밖이 황천이라. 원어 불쌍하다. 곽씨 부인 행실도 얌전하고 재질도 기이하더니 늙도 젊도 아니하여서 영결종천하였구나. 원얼이 넘차 원어 어화 너화 원어. 이리저리 건너갈 재신봉사 거동보소. 어린아이 강보에 쌓인 채 귀덕 어미에게 맡겨두고 지팡이 막대 흩어 짚고 논두렁 밭두렁 젖자와서 상여 뒤채 부여잡고 목은 쉬어 크게 울진 못하고 여보 마누라 내가 죽고 마누라가 살아야 어린 자식 살려내지. 천하천지 몹쓸 마누라 그대 죽고 내가 살아 초칠일 못다간 어린 자식 앞 못 보는 내가 어찌 키워낼꼬. 아이고 서러울 제 산소에 당도하여 안장하고 봉분을 다한 후에 신봉사제를 지내되 서러운 진정으로 제문지어 읽던 것이었다. 슬프다 부인 슬프다 부인 요조숙녀로서 살아서는 옛사람을 보지 못했네. 100년을 해로하자더니 호련히 죽어 돌아가니 어린 자식을 두고 영영 떠남이여 이것을 어찌 길러내며 귀신이 되어 돌아가지 못함이여 어느 때나 오려는가. 송추 무덤에 의탁하여 집을 삼아 자는 듯 다시 누웠으니 음성과 용모가 적막하여 보고 듣기 어려워라. 흐르는 눈물이 피가 되고 마음이 놀라고 근심스러워 살 길이 전혀 없다. 그리운 사람을 바라본들 어이하며 장천가 되어 울어도 뉘를 의지하잔 말인가. 백약나무 숲에 달은 지고 산 적적하고 밤 깊은데 슬피 울며 떠도니 무슨 말을 하소한들 그 누가 위로하리. 서쪽으로 와서 서로 만난다면 이승에서 한이 없네. 술과 과일과 포 얇은 잔이여 많이 먹고 돌아가오. 제문을 막 읽더니 몸부림치며 아이고 이게 웬일인고 가오 날 버리고 가는 부인 한탄하여 무엇하리. 황천으로 가는 길이 주막이 없으니 네 집에 가자고 가오 가는데 날 일러주오. 무수히 애통하니 장사 지내러 온 사람들이 말려 돌아와서 집이라 들어가니 부엌은 적적하고 방은 텅 비었구나. 어린아이 달려다가 헝클어진 빈 방 안에 태백산 갈까마귀가 개 발물어 던지듯 홀로 누웠으니 마음이 온전하리. 벌떡 일어서더니 이불도 만져보며 베개도 더듬으며 여기 덮던 이불은 그대로 있다마는 독수공방 뉘와 함께 덮고 자며 농짝도 쾅쾅 치며 바느질 상자도 덥석 만져보고 빚던 빚접도 핑 던져도 보고 받던 밥상도 더듬더듬 만져보고 부엌을 향하여 공연히 불러도 보며 이웃집 찾아가서 공연히 우리 마누라 여기 왔소. 물어도 보고 어린아이 품에 품고 너의 어머니 무상하다. 너를 두고 죽었지. 오늘은 젖을 얻어먹었으나 내일은 네 집에가 젖을 얻어먹여 올까. 아이고 야속하고 무상한 귀신 우리 마누라를 잡아갔구나. 이렇듯 애통하다가 다시 생각하되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지 못함이라 할 일 없거니와 이 자식이나 잘 키워내리라 하고 어린아이 있는 집을 차례로 물어 동냥젖을 얻어먹일 채 눈 어두워 보든 못하고 귀는 밝아 눈치로 가늠하고 앉았다가 마침 날 저물녘에 우물가에 들리는 소리 얼른 듣고 나서면서 여보시오 마누라님 여보 아씨님네 이 자식 젖을 좀 먹여주오. 날로 본들 어찌하며 우리 마누라 살았을 제 인심으로 생각한들 차마 어찌 괄시하며 어미 없는 어린 것인들 어찌하니 불쌍하오. 되게 귀하신 아기 먹이고 남은 젖 한 통 먹여주오. 하니 누가 아니 먹여주리. 또 6, 7월 김매는 여인 수일참 찾아가서 애근하게 얻어먹이고 또 시냇가에 빨래하는 데도 찾아가면 어떤 부인은 달래다가 따뜻이 먹여주며 훗날도 찾아오라 하고 또 어떤 여인은 말하되 인제 막 우리 아기 먹였으니 젖이 없노라 하여 심청이 젖을 많이 얻어먹인 후에 아이 배가 불룩한 즉 심봉사 조아라고 양지 바른 언덕 밑에 쪼그려 앉아 아기를 어를 채 아가 자느냐 아가 웃느냐 어서 커서 너의 모친같이 현철하여 효행 있어 아비에게 귀함을 보여라. 어느 조모 있어 보며 어느 외가 있어 맡길 손가. 하루 보일 사람 없었으니 아이젖을 얻어먹여 누이고 샅샅이 동냥할 재삼. 배전대두 동지어 한 머리는 쌀을 받고 한 머리는 배를 받아 모이고 한 달 6장 다니며 전전이 한 푼 두 푼 얻어 모아 아이맘 죽차로 갱년푼 어치 홍합도 사고 이렇듯 지내며 매월 초하루 보름 제사를 염려 없이 지내더니 또 심청이는 장래 기이 될 사람이라 천지 귀신이 도와주고 재불보살이 도와주어 잔병 없이 자라나 제발로 걸어잔 주름을 지내고 무정세월은 물결 같아라. 어느덧 6, 7세라 얼굴이 국색이요 인사가 민첩하고 효행이 하늘을 찌르고 소견이 탁월하고 인자함이 기리니라.
부친의 조석 공양과 모친의 제사를 법도대로 할 줄을 아니 누가 아니 칭찬하리요. 하루는 부친께 여짜오되 미물 짐승 까마귀도 공임 저문 날에 반포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줌 할 줄을 아니 하물며 사람이야 미물만 못하오리까. 아버지 눈 어두신데 밥 빌러 가시다가 높은 데 깊은 데와 좁은 길로 천방지축 다니다가 엎어져 상하기 쉽고 만일 날 구른 날 비바람 불고 설이 친 날 추워 병이 나실까. 주야로 염려오니 내 나이 7, 8세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 은덕 이제 받들지 못하면 이루 불행하신 날에 애통한들 값사오리까. 오늘부터 아버지는 집이나 지키시면 내가 나서서 밥을 빌어다가 조석 근심 덜게 하오리다. 심봉사 웃고 하는 말이 네 말이 기특하다. 인정은 그러하나 어린 너를 내보내고 앉아 받아먹는 마음 내 어찌 편하리요. 그런 말 다시 말라. 또 여짜오되 자로는 현인으로 백리 밖에서 쌀을 지어 날랐고 재영은 어린 여자로되 낙양 옥중에 갇힌 아비 제 몸을 팔아 속죄하니 그런 일 생각하면 사람이 고금이 다르리까. 고집지 마옵소서. 심봉사 옳게 여겨 기특하다 내 딸이야 효녀로다 내 딸이야 네 말대로 그리하여라. 심청이 이날부터 밥 빌러 나설 제 원산에 해 비치고 앞마을 연기 나면 헌배 중에 대님치고 팔만 남은 배초마 앞턴 없는 겹저고리 이렁저렁 얼러매고 청목 휘양 둘러쓰고 버선 없이 발을 벗고 뒤축 없는 신을 끌고 헌 바가지 옆에 끼고 단지 노끈 매어 손에 들고 엄동설한 모진 날에 추운 줄을 모르고 이 집 저 집 문 앞 들어가서 애근히 비는 말이 모치는 세상 버리시고 우리 부친 눈 어두워 앞 못 보신 줄 뉘 모르시리까. 십시일반이오니 밥 한 술 덜 잡수시고 주시면 눈 어두운 나의 부친 시장을 면하겠소. 보고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감격하여 그릇 밥, 김치, 장을 아끼지 않고 주며 혹은 먹고 가라 하면 심청이 하는 말이 추운 방에 늙은 부친 응당 기다릴 것이니 나 혼자 먹사오리까. 어서 밥이 돌아가서 아부와 함께 먹겠나이다. 이렇듯 얻은 밥이 두세 집 얻으니 족한지라 속속히 돌아와서 방문 앞을 들어오며 아버지 춥지 않소. 아버지 시장하시지요. 아버지 기다렸소. 자연이 더디었소. 심봉사가 딸을 보내고 마음 둘 데 없어 탐복하더니 소리 얼른 반겨 듣고 문을 펄쩍 열고 두 손 덥석 잡고 손 시렵지야 입에 대고 호호 불며 발도 차다 어루만지며 혀를 끌끌 차며 눈물 지어 아이고 아이고 애달프다 너의 모친 무상할사. 나의 팔자야 너로 하여금 밥을 빌어먹고 살잔 말인가. 아이고 아이고 모진 목숨 구차히 살아나서 자식 고생시키는고. 심청이 극진한 효성 부친을 위로하되 아버지 그 말씀 마오.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의 효도받는 게 천리에 떳떳하고 인사에 당연하니 너무 걱정 마르시오. 진지나 잡수시오. 하며 저의 부친 손을 잡고 이것은 김치요. 이는 간장이요. 시장하신데 많이 잡수시오. 이렇듯 공양하며 추나추동사 시절 없이 동네 거린되었더니 한 해 두 해 내 대퇴 지나가니 재질이 민첩하고 바느질 솜씨 가능난하니 동네 바느질을 공밥 먹지 아니하고 억을 주면 받아 모아 부친의 복판찬 장만하고 일 없는 날은 밥을 빌어 근근히 연명하여 가니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아 15세에 당하더니 얼굴이 가을달 같고 효행이 기이하고 동정이 편안하여 인사가 비범하니 천생 여자라 가르쳐 행할 손가여 중에 군자 요새 중에 봉황이라. 이러한 소문이 원근에 자자하니 하루는 월평 무릉촌장 승상댁 시비 들어와 부인명을 받아 심소절을 청하거늘 심청이 부친께 여짜오되 어른이 부르신즉 시비 함께가 다녀오겠나이다. 만일 가서 더디어도 잡수시던 남은 진지 반찬 수저상을 보아 탁자 위에 두었으니 시장하시거든 잡수시오. 부디 나오기를 기다려 조심하옵소서. 하고 시비를 따라갈 제 시비 손들어 가리키는데 바라보니 문 앞을 심은 버들 우거진 시상촌을 전하여 있고 대문 안에 들어서니 좌편의 벽오동은 맑은 이슬이 뚝뚝 떨어져 하계 꿈을 놀래 깨고 우편에 섰는 반송 청풍이 건듯부니 늙은 용이 꿈틀하는 듯 중문 안에 들어서니 창 앞을 심은 화초일란 초복미장은 송잎이 빼어나고 고루 앞 부용당은 백구가 흥은한데 연잎이 무리로 솟아 높이 떠서 동실 넓적 진경은 쌍쌍금붕어 둥둥한 중문 들어서니 집과 기물이 굉장하고 수놓은 문창도 찬란한데 반백이 넘은 부인의 상이 단정하고 기운이 풍영하여 복이 많은지라. 심소절을 보고 반겨하여 손을 쥐며 내 과연 심청이냐 듣던 말과 같고 같다 하시며 자리를 주어 앉힌 후에 가긍함을 위로하고 자세히 살피니
천상의 봉용 국색 일시 분명하다. 얌전하고 앉은 거동 흰 똘 푸른 강물 총새 뒤에 목욕하고 앉은 제비사람 보고 놀래는 듯 황홀한 저 얼굴은 천심의 돋은달이 수면에 비치었고 가을 물결을 흘겨뜬 눈은 새벽빛 맑은 하늘에 반짝이는 샛별 같고 양볼의 고운 빛은 노양연봉 추분홍의 부용이 새로 핀 듯 청산 미간의 눈썹은 초생달 정신이요 삼삼한 녹발 겉머린 새로 자란 난초 같고 귀밑머리는 매미 귀밑이라 입을 열어 웃는 양은 모란꽃 한 송이가 하룻밤 비기운에 피고자 벌어지는 듯 옥리를 열어 말을 하니 농산의 앵무로다. 부인이 칭찬왈 네 전세를 모르느냐 분명히 선녀로다. 도화동에 적거하니 월궁에 놀던 선녀 벗 하나를 잃었구나. 오늘 너를 보니 우연한 일 아니로다. 무릉촌에 내가 있고 도화동에 네가 나니 무릉촌에 봄이 들고 도화동에 꽃이 피었구나. 하늘의 전기를 빼앗았으니 비범한 내로구나. 내 말을 들어서라. 승상이 일찍 별세하시고 아들이 삼형제라 황성에 벼슬 하러 가 다른 자식 손자 없고 슬하에 재미없어 눈앞을 말벗 없고 각방의 며느리는 아침 저녁 문안한 후 다 각기 제일하니 적적한 빈방에 대하나니 촛불이여 보나니 옛그리로다. 네 신세 생각하니 양반의 후회로 저렇듯 궁곤하니 어찌하니 불쌍하랴. 나의 수양딸 되면 연해질 등이며 문자를 학습하여 친자식같이 길러내어 말년에 재미 보려 하니 네 뜻이 어떠하뇨. 심소저 일어 재배하고 여짜오되 명도 기구하여 낳은지 초칠일 안에 모친이 불행하여 세상 버리심에 눈어둔 나의 부친 동량젓 얻어먹여 겨우 살았으니 뭐야. 천지 얼굴도 모르 매 궁천지통 끊칠 날이 없사옵기로 나의 부모 생각하여 남의 부모도 공경터니 오늘 승상 부인께 없어 권하신 뜻이 미천한 줄 헤아리지 않고 딸을 삼으려 하시니 여의 모친을 다시 배운 듯 황송 감격하와 마음을 둘 곳이 전혀 없어. 부인의 말씀을 젖자 하면 몸은 부귀하오나 안온하신 우리 부친 조석 공양과 사철 의복류라서 있으리까. 구휼하신 은덕은 사람마다 있거니와 자식이 태어나서 부모와 이별한다는 말은 당치 않습니다. 부친 모시옵기를 모친 겸 모시옵고 우리 부친 날 믿기를 아들 겸 믿사오니 내가 부친 곧 아니시면 이제까지 살았으며 내가 만일 없거두면 우리 부친 남은 해를 마칠 길이 없사오며 까마귀가 어미를 먹이는 사정 서로 의지하여 내 몸이 마치도록 길이 모시려 하옵나이다. 말을 마침에 눈물이 옥 같은 얼굴에 젖는 거동은 봄바람 가랑비가 도화에 맺혔다가 점점이 떨어지는 듯하니 부인도 또한 가엾게 여겨 등을 어루만지면서 효녀로다 효녀로다 네 말이여 응당 그러할 듯하다. 늙어 혼미한 나의 말이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 그렁저렁 날이 저물어지니 심청이 여짜오되 부인의 착하신 덕을 입어 종일토록 모셨으니 영광이 많기로 해에 빛이 다하오니 급히 돌아가 부친의 기다리시던 마음을 위로코자 하나이다. 부인이 말리지 못하여 마음에 연연히 여기사 비단과 피륙이며 양식을 후이 주어 시비 함께 보낼 적에 내 부디 나를 잊지 말고 모녀간 의를 두면 노인의 다행이라. 심청이 대답하되 부인의 장하신 뜻이 이같이 미쳤으니 가르치심을 받자오리다. 절하여 하직하고 망연히 오더니라. 이때에 심봉사 홀로 앉아 심청을 기다릴 채 배고파 등이 붓고 방은 추워 턱이 떨리고 참새는 날아들고 먼데 절 쇠북소리 들리니 날 저문 줄 짐작하고 혼자 하는 말이 내 딸 심청이는 무슨 일에 골몰하며 날이 저문 줄 모르는고 주인에게 잡혀 못 오는가 저물게 오는 길에 동무에게 지체한가 바람 눈에 가는 사람 보고 짖는 개소리에 심청이 오느냐 반겨 듣고 무단할사 떨어진 옆창에와 바람눈 섞어 부딪히니 심청이 온 자취행여 긴가하여 반겨 나서면서 심청이 니 오느냐 정막공정 고요하고 쓸쓸함에 인적이 없었으니 헛된 마음 아득히 속았구나. 지팡이 막대 찾아 짚고 사립밖에 나가다가 길이 넘은 개천에 밀친 듯이 떨어지니 얼굴은 흑빛이요 의복이 젖음이라. 뛰들 도로 더 빠지며 나오잔즉 미끄러져 할 일 없이 죽게 되어 아무리 소리 한들 날이 저물고 길이 막혔으니 누가 건져주리. 진소이활인 집을 사람을 살리는 부처은 곳곳마다 있는지라. 마침 이때 몽운사 화주승이 저를 중창하려 하고 권선문 들어 메고 내려왔다. 청사는 어둑하고 눈 위에 달은 돌아올 제돌길 빗긴 길로 저를 찾아가는 차에 바람 편슬픈 소리 사람을 구하라 하거늘 화주승자 비한 마음에 소리 나는 곳을 찾아가더니 어떤 사람이 개천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되었거늘 저 중에 급한 마음 구절죽장 백골이
암상에 철철 던져두고 굴가수먹장 삼실린 채 벗어놓고 육날 메투리 행전대님 버섬헐 벗어놓고 고두누비 바지 저고리 거듬 훨씬 추고 와래의 달려들어 신봉사고 추상 투 덤벅 잡아 엇두루미야 건져놓니 전에 보던 신봉사라. 봉사 정신 차려 묻는 말이 개 뉘시오? 하니 중이 대답하되 몽운사 화주승이요. 그렇채 활인지불이로고 죽을 사람 살려놓니 은혜 백골 난망이라. 화주승이 신봉사를 업고 방 안에다가 앉히고 빠진 연고를 물으니 신봉사 신세를 자탄하다가 전후 말을 하니 그 중이 봉사더러 하는 말이 불쌍하오. 우리 절 부처님은 영검이 많아 빌어 아니 되는 일이 없고 구하면 응하나니 공양미 300석을 부처님께 올리고 지성으로 불공하면 정령이 눈떠서 완인이 되어 천지 만물을 보오리다. 신봉사 정세는 생각지 않고 눈 뜬단 말에 혹하여 그러면 300석을 적어 가시오. 화주승이 허허 웃고 여보시오. 대개 가세를 살펴보니 300석을 무슨 수로 하겠소. 신봉사 홧김에 하는 말이 여보시오. 어느 쇠아들놈이 부처님께 적어놓고 빈말하겠소. 눈 뜨려다가 앉은 뱅이 되게요. 사람만 없수이 여기는고 염려 말고 적으시오. 화주승이 바랑을 펼쳐놓고 제1층 붉은 띠에 심학규 백미 300석이라 적어가지고 하직하고 간 연후에 신봉사중을 보내고 다시금 생각하니 시주 쌀 300석을 판출할 길이 없어 복을 빌려다가 도리어 죄를 얻을 것이니 이 일을 어이하리. 이 서러움 저 서러움 묵은 서러움 햇서러움이 동무지어 일어나니 견디지 못하여 울음운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망령할사 내일이야 천심이 지공하사 후박이 없건만은 무슨 일로 맹인이 되어 성세조차 강구하고 해와 달같이 밝은 것을 분별할 길 전혀 없고 처자 같은 지정간을 대하여도 못 보겠네. 우리 망쳐 살았으면 조석 근심 없을 것을 다 커가는 딸자식을 사동내어 내놓아서 품을 팔고 밥을 빌어다가 근근히 호구하는 중에 공양미 300석을 호기 있게 적어놓고 100가지로 생각한들 방책이 없구나. 빈 단지를 기울인들 한데 곡식이 전혀 없고 장롱을 뒤진들 한 푼 돈이 왜 있으리. 일간 두옥 팔자 한들 비바람을 못 피거든 살 사람이 누 있으리. 내 몸을 팔자 하니 푼전 싸지 아니하니 내라도 사지 아니하려거든. 어떠한 사람은 팔자 좋아. 이목이 완전하고 수족이 구비하여 부부 해로하고 자손이 만당하고 곡식이 진진하고 재물이 넉넉하여 써도 마르지 않고 가져도 끝이 없어. 부러운 것 없건만은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날 같으니 또 있는가. 앉은 뱅이 곱사등이 서럽다. 한들 부모 처자 바로 보고 말 못하는 벙어리도 서럽다. 한들 천지만물 보아있네. 한창 이러처럼 탄식할 제 심청이 바삐 와서 저의 부친 모양 보고 깜짝 놀라 발 구르면서 편심을 두루만지며 아버지 이게 웬일이요? 나를 찾아 나오시다가 이런 욕을 보았겠소. 이웃집에 갔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셨소. 춥긴들 오죽하며 부남인들 오죽하리까. 승상댁 노부인이 굳이 잡고 만류하여 어언간에 더디었소. 승상댁 시비 불러 부엌에 있는 나무로 불한 부엌 떼어 주소. 부탁하고 치마폭을 거듬거듬 걷어잡고 눈물 흔적 씻으면서 진지를 잡수시오. 더운 진지 가져왔소. 국을 먼저 자시오. 손을 끌어다가 가르치며 이것은 김치요. 이것은 자반이요. 신봉사 만면 수심이 가득하여 밥 먹을 듯 전혀 없으니 아버지 웬일이요? 어디 아파 그러신가 더디 왔다고 이렇듯 진노하신가? 아니로다 니 알았을 데 없지.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요? 부자간 천륜이야 무슨 허물 있으리까? 아버지는 날만 믿고 나는 아버지만 믿어 대소사를 의논터니 오늘날 말씀이 네 알았을 데 없다고 하시오니 부모 근심은 곧 자식의 근심이라 제 아무리 불효한들 말씀을 아니하시니 제 마음이 섭섭합니다. 신봉사 그제야 내가 무슨 일을 네게 속이랴 마는 만일 네가 알거두면 지극한 내 마음에 걱정만 될까 하여 말하지 못하였다. 아까 너를 기다리다가 저물도록 아니 오기에 하 갑갑하여 너를 마중 나갔다가 길이 넘는 개천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되었더니 뜻밖의 몽운사 화주승이 나를 건져 살려놓고 하는 말이 공양미 300석을 진심으로 시주하면 생전에 눈을 떠서 천지 만물을 보리라 하더구나. 홧김에 적었다. 중을 보내고 생각하니 푼전 일이 없는 중에 300석이 어디서 난단 말이냐 도리어 후회로다. 하니 심청이 반겨 듣고 부친을 위로하되 아버지 걱정 말으시고 진지나 잡수시오. 후회하면 진심이 못되오니다.
아버지 어두운 눈을 떠서 천지만물을 보량이면 공양미 300석을 아무쪼록 준비하여 몽운사로 올리리다. 내 아무리 한들 백척 간두에 할 수가 있을손까. 심청이 여짜오되 왕상은 얼음을 두드려 잉어를 얻고 곽거라 하는 사람은 부모 반찬하여 놓으면 제 자식이 상머리에 먹는다고 산채 묻으려 할 제 금 항아리를 얻어다가 부모 봉양하였으니 사친지효가 옛사람만 못하나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오니 공양미는 자연히 얻사오리다. 부디 근심 마옵소서. 만단 위로하고 그날부터 목욕제게 전조담발하며 집을 깨끗이 하며 후원의 단을 모아 북두칠성 행야반의 만례가 고요한데 등불을 밝혀 쓰고 정화수 한 그릇 받들고 빌어 말하되 간기 모월 모일에 심청은 삼가 재배하노니 천지 일월성신이며 하지후토 산영성왕 오방강시 하백이며 제1의 석가열의 삼금강 칠보살 팔부신장 시왕성군 강림도령 수차 공양하옵소서. 하느님이 해와 달을 두심이 사람의 안목이라 1월이 없사오면 무슨 분별하오리까. 아비 무자생신 30안에 눈이 멀어 사물을 보지 못하오니 아비 허물을 내 몸으로 대신하옵고 아비 눈을 밝혀주옵소서. 이렇듯 빌기를 맞이 아니하니 하루는 들으니 남경 상고 선인들이 15세 처녀를 사려 한다. 하거늘 심청이 그 말 반겨 듣고 귀덕 어미 사이 넣어 사람 사려 하는 곡절을 물은즉 우리는 남경 선인으로 인당수 지나갈 제 재수로 제하면 무변대해를 무사히 건너가고 10만금 이익을 내기로 몸 팔려 하는 처녀 있으면 값을 아끼지 않고 주노라. 하거늘 심청이 반겨 듣고 말을 하되 나는 본촌 사람일러니 우리 부친 눈멋이여 공양미 300석을 지성으로 불공하면 눈을 떠보리라 하되 가세가 가난하여 판출할 길이 전혀 없어 내 몸 팔려 하니 나를 사감이 어떠하뇨. 선인들이 이 말을 듣고 효성이 지극하나 가긍하다 하며 허락하고 즉시 쌀 300석을 몽운사로 운반하고 금년 3월 15일에 배 떠난다 하고 가거늘 심청이 부친께 여짜오되 공양미 300석을 이미 수은하였으니 이제는 근심치 마루옵소서. 신봉사 깜짝 놀라 네 그 말이 웬 말이냐. 심청 같은 천출지효녀가 어찌 부친을 속이랴마는 사세 부득이라 잠깐 꾀로 속여 대답하되 장승상댁 노부인이 지난달에 날더러 수양딸을 삼으려 하시는데 차마 허락지 아니하였sap더니 금자 사세는 공양미 300석을 주선할 길이 전혀 없어 이 사연을 노부인께 여짜온즉 백미 300석을 내어주시기로 수양딸로 팔렸나이다. 하니 신봉사 물색 모르고 이 말 반겨 듣고 그러하면 거룩하다. 그 부인은 일국 재상의 부인이라 아마도 다름이라 후록이 많겠다. 저러하기에 그 자제 삼형제가 벼슬길에 오르느니라. 그러나 양반의 자식으로 몸을 팔렸단 말이 천만에 괴이하다마는 장승상댁 수양딸로 팔린 거야 관계하랴. 언제나 가느냐. 내월 보름날로 데려간다 하더이다. 그 일 매우 잘 되었다. 심청이 그날부터 곰곰 생각하니 눈어두운 백발 부친 연결하고 죽을 일과 사람이 세상에 나서 15세에 죽을 일이 정신이 아득하고 이래도 뜻이 없어 식음을 전폐하고 수심으로 지내던 이래 다시금 생각하되 엎질러진 물이요 쏘아 노나사리로 다날이 점점 가까워오니 이러하여 못하겠다. 내가 살았을 제부친의 의복 빨래나 하리라 하고 봄, 가을 의복 상침 적껏 타절에 복한 삼고에 바가지어 달아놓고 겨울에 복 솜두어 보자 기에 싸서 농에 넣고 청목으로 가끈 접어갓에 달아 벽에 걸고 망건 꾸며 당줄 달아 걸어두고 배 떠날 날을 세어보니 하루가 지척한지라. 밤은 적적 삼경인데 은하수 기울어졌다. 촛불만 대하려 두 무릎 마주 꿇고 머리를 숙이고 한숨을 길게 쉬니 아무리 효녀라도 마음이 온전할손까. 부친의 버선이나 마지막 지으리라 하고 바늘에 실을 꿰어드니 가슴이 답답하고 두 눈이 침침 정신이 아득하여 하염없이 울음이 간장으로조차 솟아나니 부친이 깰까 하여 크게 울진 못하고 소리 죽여 오열하며 얼굴도 대어보며 수족도 만져보며 날 볼 날 몇 밤이뇨. 내가 한번 죽어지면 니를 믿고 살으실까 애달프다. 우리 부친 내가 철을 안 연 후에 밥빌기를 놓으시더니 내일부터라도 동네 거린 되겠으니 눈치인들 오죽하며 멸시인들 오죽할까. 무슨 험한 팔자로서 초칠일 안에 모친 죽고 부친조차 이별하니 이런 일도 있을까. 행양 낙일수 운기는 소통천의 모자 이별, 편삽 수유 소일이는 용산의 형제 이별, 서출양관 무고인은 위성의 붕우 이별, 정객관산 노기중은 오희월녀 부부 이별. 이런 이별, 많건 많은 살아서 당한 이별이야.
소식 들을 날이 있고 상면할 날 있건만은 우리 부녀 이별이야. 어느 날에 소식 알며 어느 때에 상면할까. 돌아가신 우리 모친 황천으로 가 계시고 나는 이제 죽거두면 수궁으로 갈 것이니 수궁에서 황천 가기 몇만 리 몇천 리나 되는고. 모녀 상면하려 한들 모친이 나를 어찌 알며 내가 어찌 모친을 알리. 만일 묻고 물어 찾아가서 모녀 상면하는 날에 응당 부친 소식 물으실 것이니 무슨 말씀으로 대답하리. 오늘 밤 오경시를 함지에다 머무르고 내일 아침 돋는 해를 부상지에다 매량이면 예쁠사. 우리 부친 좀 더 모셔보련마는 흐르는 세월을 뉘라서 막을 쏘냐. 아이고 아이고 서러운지구. 천지가 사정이 없어. 이윽고 닭이 우니 심청이 할 길 없어. 다가 우지 마라. 제발 덕분에 우지 마라. 반야진관의 맹상군이 아니로다. 네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내가 죽는다. 죽기는 섭지 아니하여도 의지 없으신 우리 부친 어찌 잊고 가잔 말고. 어느덧 동방이 밝아오니 심청이 저의 부친 진지나 마지막 지어 드리리라 하고 문을 열고 나서니 벌써 선인들이 사립 밖에서 하는 말이 오늘이 배 떠날 날이오니 수이 가게 하옵소서. 하거늘 심청이 이 말을 듣고 얼굴이 빛이 없어지고 사지에 맥이 없어 목이 메고 정신이 어질하여 선인들을 겨우 불러 여보시오 선인님네. 나도 오늘이 배 떠날 날인 줄 이미 알았거니와 내 몸 팔린 줄을 우리 부친이 아직 모르시오니 만일 아르시거두면 질색하여 야단이 날 것이니 잠깐 지체하옵소서. 부친 진지나 마지막 지어 잡수신 연후에 말씀 여쭙고 떠나게 하오리다. 하니 선인들이 그리 하옵소서. 하거늘 심청이 들어와 눈물로 밥을 지어 부친께 올리고 상머리에 마주 앉아 아무쪼록 진지 많이 잡수시게 하노라고 자반도 떼어 입에 넣고 김쌈도 싸서 수저에 놓으며 진지를 많이 잡수시오. 신봉사는 철도 모르고 야 오늘은 반찬이 매우 좋구나. 뉘 집 제사 지냈느냐. 그날 꿈을 꾸니 이는 부자간 천륜이라 몽조가 있는 것이었다. 아가 이상한 일도 있다. 간밤에 꿈을 꾸니 네가 큰 수레를 타고 한없이 가 보이니 수레라 하는 것이 귀한 사람이 타느니라. 우리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보다. 그렇지 아니하면 장승상 댁에서 가마 태워 갈란가 보다. 심청이는 저 죽을 꿈인 줄 짐작하고 거짓 그 꿈 좋습니다. 하고 진지상을 물려내고 담배 태워드린 후에 그 진지상을 대하여 먹으려 하니 간장에 썩는 눈물은 눈으로 솟아나고 부친 신세 생각하며 저 죽을 일을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하고 몸이 떨려 밥을 못 먹고 물린 후에 심청이 사당에 하직할 차로 들어갈 제 다시 세수하고 사당문 가만히 열고 하직하는 말이 불효여손 심청이는 아비 눈뜨기를 위하여 인당수 제수로 몸을 팔려가오매 조상대를 이로조차 끊게 되오니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옵니다. 울며 하직하고 사당문 닫힌 후에 부친 앞을 나아와 두 손을 부여잡고 기색하니 신봉사 깜짝 놀라 아가 이게 웬일이냐. 정신을 차려 말하여라. 심청이 여짜오되 내가 불초 여식으로 아버지를 속였소. 공양미 300석을 뉘라 나를 주겠소. 남경 선인들에게 인당수 제수로 내 몸을 팔려 오늘이 떠나는 날이오니 나를 마지막 보옵소서. 신봉사 이 말을 듣고 참말이냐 아이고 이게 웬 말이냐. 못 가리라 네 날 더러 묻지도 않고 네 임의로 하단 말가. 네가 살고 내가 눈 뜨면 그는 응당 하려니와 자식 죽여 눈을 뜬들 그게 차마 할 일이냐. 너의 모친 너를 늦게야 낳고 초칠일 안에 죽은 후에 눈 어두운 늙은 것이 품 안에 너를 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차한 말하여 가면서 동량젓 얻어 먹여 키워 이만치 자라거든. 내 아무리 눈 어두우나 너를 눈으로 알고 너의 모친 죽은 후에 차차 여전터니 이 말이 무슨 말인고. 말아 못하리라. 아내 죽고 자식 잃고 내 살아서 무엇하리.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자. 눈을 팔아 너를 살리지. 너를 팔아 눈을 뜬들 무엇을 보고 눈을 뜨리. 어떤 놈의 팔자관대 사궁지수 된단 말가. 네 이놈 상놈들아 장사도 조건이와 사람 사다 죽여 제사하는데 어디서 보았느냐. 하느님의 어지신과 귀신의 밝은 마음 앙화가 없겠느냐. 눈먼 놈의 무남동녀 철 모르는 어린아이 날 모르게 유인하여 값을 주고 산단 말고 돈도 싫고 쌀도 싫다. 네 이놈 상놈들아 옛글을 모르느냐. 7년 대한 가물적에 사람으로 빌라하니 탕임금 어지신 말씀. 내가 지금 비는 바는 사람을 위함이라. 사람 죽여 빌 양이면 내 몸으로 대신하리라.
몸으로 희생되어 머리카락과 손톱을 자르고 뽕나무 숲에 빌었더니 대우 방수 천리 비라. 이런 일도 있거니와 내 몸으로 대신 감이 어떠하냐. 여보시오. 동네 사람 저런 놈들을 그저 두고 보오. 심청이 부친을 붙들고 울며 위로하되 아버지 할 수 없소. 나는 이미 죽거니와. 아버지는 눈을 떠서 대명천지 보고 착한 사람을 구하여서 아들 낳고 딸을 낳아 아버지 후사나 전하고 불초여를 생각지 마옵시고 만세 만세 무량하옵소서. 이도 또한 천명이오니 후회한들 어찌하오리까. 선인들이 그 경상을 보고 영자가 공론하되 심소저의 효성과 심봉사의 일생 신세를 생각하여 봉사 굶지 않고 벗지 않게 한 몫을 꾸며주면 어떠하오. 그 말이 옳다 하며 쌀 200석과 돈 300냥이며 무명, 마포 각 한 동씩 동네에 들여놓고 동인 모아 구별하되 200석 쌀과 300냥 돈을 근실한 사람 주어때 먹는 일 없이 성하게 불려 신봉사를 공개하되 300석 중에 20석은 당년 양식 제하고 나머지는 연년이 흩어주어 이자로 취식하면 양식이 넉넉하고 무명 마포는 사철에 복장만 하고 이 뜻으로 본관에 공문 내어 동네에 전하라. 구별을 다한 연후에 심소절을 가자 할 제무릉촌 장승상댁 부인이 그제야 이 말을 듣고 급히 시비를 보내어 심소저를 청하거늘 소저 시비를 따라가니 승상 부인이 문 밖에 내달아 소저의 손을 잡고 울며 왈, 네 이 무상한 사람아, 나는 너를 자식으로 알았더니 너는 나를 어미같이 아니 아는도다. 백미 300석에 몸이 팔려 죽으러 간다 하니 효성이 지극하다마는 네가 살아 세상에 있어서 하는 것만 같을 손까. 날 더러 의논했으면 진작 주선하였지. 백미 300석을 이제로 내어줄 것이니 선인들 도로 주고 망령된 말 다시 말라. 하시니 심소저 여짜오되 당초에 말씀 못한 것을 이제야 후회한들 어찌하오리까. 또한 부친을 위하여 공을 빌 양이면 어찌 남의 명색 없는 재물을 빌려오며 백미 300석을 도로 내어주면 선인들 임시 낭패오니 그도 또한 어렵sap고 사람에게 몸을 허락하여 약속을 정한 후에 다시금 배약하오면 소인의 간장이라 근안 줬지 못하려니와 하물며 값을 받고 수색, 문서 작성이 지난 후에 차마 어찌 낯을 들어 무슨 말을 하오리까. 부인의 하늘 같은 은혜와 착하신 말씀은 집으로 돌아가 결초보은 하오리다. 하고 눈물이 옷깃을 적시거늘 부인이 다시 본즉 엄숙한지라 할 일 없이 다시 말리지 못하고 놓지도 못하시거늘 심소저 울며 여짜오되 부인은 전생에 나의 부모라 어느 날에 다시 모시리까. 글 한 수를 지어 정을 표하오니 보시면 증엄하오리다. 부인이 반겨 지필묵을 내어주시니 붓을 들고 글을 쓸 제 눈물이 비가 되어 점점이 떨어지니 송이송이 꽃이 되어 그림 족자로다. 중당에 걸고 보니 그 글에 하였으되 생기사 귀일몽간 나고 죽는 것이 한 꿈사이니 견정하필 누잠잠 정을 끌어 어찌 반드시 눈물 흘리랴마는 세간 최유장처 세간에 가장 애끓는 곳이 있으니 초록 강남 인미환 풀푸른 강남에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네. 이 글 뜻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한 꿈속이니 정을 이끌어 어찌 반드시 눈물을 흘리랴마는 세간에 가장 단장하는 곳이 있으니 풀 풀린 강남에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는도다. 부인이 제삼 어루만지시다가 글 지음을 보시고 너는 과연 세상 사람 아니로다. 글은 진실로 선녀로다. 분명 인간의 인연이 다하여 상제 부르심에 네 어이 피할 손가. 내 또한 차운하리라 하시고 글을 써주시니 하였으되 무단풍우 야래 혼 무단히 비바람 밤에 어두워오니 취송명화 각하문 고운 꽃 불어보내어 뉘문에 떨어지는 고 적거 인간 천필연 인간의 귀양옴은 하늘이 반드시 그러함이나 강괴 부모 단정은 강인하온 부모 자식의 정과 은을 끊게 함이 괴이하다. 이 글 뜻은 무단풍우 밤에 어두워오니 명화를 불어보내어 뉘문에 떨어지는 고 인간의 괴로움을 하늘이 생각하사 강인하온 아비와 자식으로 하여금 정과 은을 끊게 함이라. 심소저 그 글을 품에 품고 눈물로 이별하니 차마 보지 못할래라. 심청이 돌아와서 저의 부친에게 하직할새 심봉사 붙들고 뛰놀며 고통하여 네 날 죽이고 가지 그저는 못 가리라. 날 데리고 가거라. 네 혼자는 못 가리라. 심청이 부친을 위로하되 부자간 천륜을 끊고 싶어 끈싸우며 죽고 싶어 죽사오리까마는 애군이 막혔고 생사가 때가 있어 하느님이 하신 배우니 한탄한들 어찌하오리까. 인정으로 하량이면 떠날 날이 없사오리다. 하고 저의 부친을 동네 사람에게 붙들리고 선인들을 따라갈 제 방성통곡하며 치마끈 졸라매고 치마폭 거듬거듬 안고 흐트러진 머리털은
두 귀 밑에 느리고 비같이 흐르는 눈물은 옷이 사무친다. 엎어지며 자빠지며 붙들려 나갈 제 건너집 바라보며 아무개네 집 큰아가 상침질 수놓기를 네와 함께 하려느냐. 작년 5월 단오일에 추천하고 놀던 일을 네가 행여 생각나느냐. 아무개네 집 작은 아가 금년 7월 칠성야에 함께 결교하자더니 이제는 허사로다. 언제나 다시 보랴. 너희는 팔자 좋아. 양친 모시고 잘 있거라. 동네 남녀노소 없이 눈이 붓도록 서로 붙들고 울다가 성 위에 서로 헤어진 연후에 하느님이 아르시던지 백일은 어디 가고 어두운 구름이 자욱하며 청산이 찡그리는 듯 강솔이 오열하고 휘늘어져 곱달았던 꽃선이 우그러져 잿빛을 잃은 듯하고 요록한 버들가지도 조는 듯이 휘늘어졌고 봄새는 다정하여 백반제하는 중에 묻노라. 적개꼬리는 뉘를 이별하여 관대 환우성케 울어오고 뜻밖의 두견이는 피를 내어온다. 야월공산 어디 두고 진정재송 단장성을 네 아무리 가지 위에 부력이라 울 것만은 값을 받고 팔린 몸이 다시 어찌 돌아올까. 바람에 날린 꽃이 옷 같은 얼굴에 와 부딪히니 꽃을 들고 바라보며 약도 춘풍 불에면 하인 취속 낙화네오. 만약 봄바람이 뜻을 풀지 못한다면 어찌 사람을 시켜 떨어지는 꽃을 보내리오. 한무제 수양공주 매화장은 이것만은 죽으러 가는 몸이 뉘를 위하여 단장하리. 춘산에 지는 꽃이 지고 싶어 지랴마는 사세 부득이라 수원수구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리 하리요. 한 걸음에 돌아보며 두 걸음에 눈물 지며 강두에 다다르니 배머리에 조파릴 놈 놓고 심청이를 인도하여 배 안에 실은 연후에 닻을 감고 돛을 달어 여러 선인들이 소리하는구나. 어기야 어기야 어기양 어기양. 소리를 하며 북을 둥둥 울리면서 노를 저어 배질할 제 범피 중류로 단가운데 떠나간다. 심청전 상권 마침